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광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 주셔서 다음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좌제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 가족이나 친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대부터 왕정국가, 군주국가였습니다. 고대의 연좌제는 이 역적에 의해서 그 역적의 집안을 완전히 말살시킬 때 처해졌던 방법입니다. 연좌제에 의하면 고대의 역적의 죄를 물을 때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가와 외가와 처가를 말합니다. 구족의 범위는 각각의 삼족을 말합니다. 친가의 삼족, 외가의 삼족, 처가의 삼족까지 구족입니다. 이 구족쯤 되면 수천 명 정도가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에 보면 구족을 멸한 최초의 기록이 신라시대 때 있었습니다. 선덕여왕 당시에 645년에 최고 재상의 자리인 상대등에 올랐던 비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상대등의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선덕여왕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면 잘할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나서 647년에 비담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 난으로 인해서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전국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급기야 김춘추와 김유신이 중심이 되어서 비담의 난을 제압합니다. 물론 제압당한 비담은 처형되었고, 그리고 처형된 이후에 비담의 구족이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적의 씨를 완전히 말린다는 의미에서는 구족을 멸하는 것이 이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사돈의 팔촌쯤 되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나까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까지 굳이 덜먹이지 않아도 성경의 정신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연좌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복받는 것, 한 사람이 잘함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강같이 흘러내리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 인류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요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라합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사랑의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에 진군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 정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 안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나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성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 안에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가정,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한 가정이 되살아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도대체 라합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모두가 죽어가는 이 절망적이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 여인만, 또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만 살아났을까?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라합은 성 안에 있으면서 성 밖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을 열었던 여인입니다. 라합의 직업을 성경은 여관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성경은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관집 주인입니다. 기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생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드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 출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라합의 인생은 사람에게 치여 사는 인생입니다. 점잖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짓궂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치근덕거리고 괴롭게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웃는 낯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원래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는 자꾸만 귀가 갑니다.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부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하셨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다친 인생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보며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무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복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와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올라오면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시온과 옥을 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앞에 서서, 마음 문 앞에 서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응답하고 마음을 활짝 연 사람 오직 단 한 사람, 라합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친 인생을 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다가옵니다. 우리 문 앞에 서서 예수님이 문 좀 열라고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생에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는 얼마나 외부의 일에 개방적인가, 내 인생의 이 다치고 답답한 인생을 열어젖히는 비결은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 있는가 하는 데서 좌우됩니다. 칸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화가입니다. 추상화의 대가입니다. 추상화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원래 그는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독일로 왔습니다. 독일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업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구상화가였습니다.
주어진 실제를 정밀하게 잘 묘사하는 화가였습니다. 정물화를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가 활동했던 1900년대 초기 당시에는 이미 사진기, 카메라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진기를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실물과 똑같은 사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화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그림 그리는 사람은 다 끝났다 했던 시대였습니다. 역시 칸딘스키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밀하게 그리는 것이 저 카메라보다 못한데 나는 계속 이 닫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그날도 그림이 잘 되지 않아서 바깥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어지럽혀져 있는 작업실을 조수가 정리를 했습니다. 조수가 정리하다가 캔버스를 그만 똑바로 놓아야 되는데 뒤집어 놓았습니다. 뒤집어 놓아진 캔버스를 보고 칸딘스키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록에 보면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그는 이 작은 변화를 보고 놀라운 추상의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 이제부터 내 마음의 의식을 그림으로 나타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그려야 되겠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구상의 세계는 끝나고 생각을 표현하는 추상의 세계로 접어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추상 화가의 길로 접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변화, 그림이 뒤집혀져 있는 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었던 라합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사람, 자신의 친족과 가족의 생명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뭔가 좀 놀라운 일이 없을까? 무언가 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데 한 청년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장사치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졌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찾아왔던 외부의 음성, 하나님의 노크 소리였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답답했던 라합의 인생에 찾아왔던 복음의 역사, 라합은 그걸 향하여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었을 때 구원 얻게 되었고, 니고데모에게 찾아왔던 주님의 음성에 그는 반응해서 그는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회전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고 보면 주일날 피곤해서 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온종일 잠자고 온종일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자고 하루 종일 쉰다고 해서 이 피로가 풀리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린 개방입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내 일태에서 복잡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새롭게 우리 인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라합이 훌륭했던 것은 들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실천하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합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은 것으로 그쳤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홍해를 가르다니 거짓말이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다니 거짓말이야. 사람들은 믿기는 했을 겁니다. 믿었지만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듣고
믿고 자신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이고 입증할 기회입니다. 이걸 잡으면 기회가 되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걸 놓쳤구나,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십니다. 라합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관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수비대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너희 집에 숨어든 2사람을 찾아내라. 라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그걸 그냥 숨겨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살려두고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달아보시고 저울에 올려놓으셨을 때, 그때 라합은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너의 믿음을 보여라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그 믿음을 입증할 시기가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부지불식간에 이런 식으로 라합에게 역사하셨던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행동함으로 보여야 내가 알 것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 하셨던 것처럼, 라합에게 어찌하는지 보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을 입증하라, 보이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행동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믿음 꼭 붙잡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가정도 역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면, 우리는, 교회는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펼쳐진 손 아닙니까? 예수님의 손은 병든 자를 향해서 만져주고 쓰다듬어주는 손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은 힘든 곳에 직접 찾아가는 발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은 대도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발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도 가셨던 발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베다니에도 가셨던 발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움츠리면 안 되고, 예수님의 손처럼 펼쳐져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눈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힘든 자들을 살피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입이라면 주의 입처럼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말씀, 복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고난주간에 한 끼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성금요 예배 때 금식 헌금을 했습니다. 금식 헌금으로 모아진 금액을 아주 중요한 곳에 2군데 의미 있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한 곳은 탈북동포 여성의 출산비 전액을 지원한 일입니다. 탈북동포가 배가 이만큼 불러서 젊은 여인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이 힘들고 고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첫눈에 보니까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이 완연했습니다. 큰아이가 하나 있고 둘째를 또 임신해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교회가 전부를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도 돌봐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금액으로 우리가 한 것은 우리 어린 아이에게 책을 사주었습니다. 한두 권을 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 한 아이가 있는데, 많은 아이 중에 그 초등학생 아이는 유별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또 책도 좋아합니다. 어떤 아이는 책을 사주면 이것이 벌이 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책을 사주면 상이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책을 너무 읽고 싶은데, 집에 쌓아놓고 읽고 싶은데 읽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하나 큰 걸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장에다가 책을 잔뜩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읽으라고, 마음껏 읽고 거기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그런데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은 아무도 교회 나오는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가정이 아니라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찾아가고 손 벌려 해줘야 할 일이 그 일인데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 교회는 찾아가는 일,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의 일에 몰두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헌금을 내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드린 것이 많기 때문에 나도 누릴 권리가 있다. 좀 불편하면 사람들은 많이 불편해합니다. 좀 더 좋은 시설, 좀 더 현대적인 시설, 좀 더 좋은 식탁을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고 교회 시설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손, 세상을 향하여 펴져야 할 그리스도의 손은 자꾸 오므라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은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도 행동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진짜 옳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달아보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실천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그 옳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이 이렇게 해서 얻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는 가축도 있습니다. 라합의 아버지, 라합의 가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이 다 방주에 탔지 않습니까?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이 다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 얻는 자리에,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면 그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라합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덕분에 양산이 복받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받는 복의 중심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라합이 받아 누린 복은 자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는 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승과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유력한 전승은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는 설입니다. 어쨌든 라합은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관을 접고 기생생활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중에 아주 훌륭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아들 보아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보아스처럼 넉넉한 사람, 보아스처럼 부유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내려가니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또 타고 내려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라합 같은 여인에게서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사람들의 뒤치다거리하며 사람들에게 술을 팔고 식사를 팔고 살았던 이 라합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녀가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개방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번에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가족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라합이 될 수 있었는데 단 한 사람만 라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라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온전히 이름이 새겨지는,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라합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항상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문 앞에 서서 서성거리시며 우리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시고 노크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은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 나중에 오십시오, 나중에 주님 믿겠습니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온전히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한두 번 교회만 출입하며 몸만 예배당에 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열린 인생이 되어서 주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한 번에 붙잡아서 실천하며 온전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확정된 믿음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란한 인생으로 꼽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